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까지 하지만 1절부터 4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현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또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온유 공동체 고용자 권사님, 정달선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보에 실지 못했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ANC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그 뜻은 우리가 모이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ANC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오게 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매주 왔다 갔다 예배 잠깐 드리고 서로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제자의 중요한 부르심을, 우리 ANC에 주신 부르심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첫 주는 ANC는 나눔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나눔이라 그러면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은 우리가 움켜쥘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ANC를 거룩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은 제자는 과거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제는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ANC는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생존하는 survival life가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도 abundant life, 풍성한 삶, 구원이 있고요, 안심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이에요. 어저께 우리 GM 장애인 부서가 지금 앵커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또 장애인을 키우는 것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ANC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ANC 교회에게 주신 선교의 그림을 보면서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전 800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반 전에 한국 송도에서 전 세계 로잔 선교 대회가 열린 것을 아시죠? 참 교회를 대표해서 이런 역사적인 대회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어메이징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이 비디오 프로젝트가 이제 맛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2주 후에 바꾸니까 그때까지만 인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대회가 너무나도 스페셜한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2개의 나라에서 5,000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접했던 그 민족들만 해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케냐, 잠비아, 이 남아공, 뉴질랜드, 라오스, 중국, 탈북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중남미, 당연히 한국,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민족을 만났어요. 여기 보시면 인도의 동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미조람 지역이에요. 미조라는 민족인데 인도에서 왔다 그러는데 인도 사람처럼 생기지를 않았어요. 왜냐? 미얀마 국경에 있는 그 소수 민족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아시아인들처럼 생겼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 종족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이제는 100만 명이 넘는 그 소수 민족 인구의 80%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에 이렇게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예배 드린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거쳐서 한국 송도에서 그 열매를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 어메이징 했습니다. 아까 읽지 못한 5절부터 11절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데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추수절기, 오순절,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그날에 전 세계에 퍼뜨려 있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보다도 그 자기가 사는 지방의 말들에 더 익숙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LA에 있는 우리 2세들 아니면 3세들. 근데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에 임해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온 지역들의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방언은 천국의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의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어폰을 꽂으시고 제가 하는 설교를 통역팀을 통해 영어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이어폰이 없이도 영어로 들렸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적이죠. 여기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는 대단하지만 단 한 번만 있는 것이다. 특별한 케이스기에 목사님,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야만 진짜 교회다. 여러분,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 후에는 똑같은 오순절 날이 계속해서 한 번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오순절날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교회의 첫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오는 모든 교회들은 그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어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오순절날에 시작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 NC 진짜 교회로서 나가기 위한 본질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나라에게, 모든 방언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쇼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1장에 예수님께서 미리 언급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삶은 이것과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오신 목표는 내 삶, 나만 잘되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증인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온 유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리의 성격과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을 인해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증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는 고넬리오 로마 백부장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이 임하시니 에베소 선교 사역에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의 해프닝을 들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심은 현상에 더 가 있습니다. 그 현상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현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대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실 때는 그런 강한 바람 소리나 불 같은 거는 없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것도 여러분 현상이죠. 그 현상보다 여러분 그 안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동일하게 뭡니까?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살다가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고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질문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4차 로잔 대회의 표어가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Let us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ANC에게 이것을 부르신 거예요. 온 ANC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 위대한 목적을 깨닫는 순간 제가 원하던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에 제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라이트라는 선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의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명을 위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에 분명히 임하셨을 때는, 교회를 시작하실 때는 그것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선교를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선교의 부르심에는 기도와 하나됨이 요구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먼저 기도에서 시작돼요. 사도행전 2장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1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가르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들은 그랬겠죠. 설마 우리 형이 하나님이라고? 못 믿겠어. 좀처럼 믿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이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고 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성령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하나님, 제가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님, 이런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해야만 진정으로 너희들이 변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 온 AAC가 어떤 기도의 자리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 중 하나는 우리 입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 the mighty works of God, 이게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난한 몫으로 사시다 12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가시는 곳마다 회복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O Lord. 근데 아이러니하게 며칠 후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자라고 호산나를 찬양했던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범죄자의 죽음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의 모함도 아니고 죽음을 우연하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신이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범죄자로 죽으신 일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입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저 지난 28년 동안 우리 ANC가 한 마음으로 기대해왔던 선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멕시코 선교에 많은 헌신을 해왔어요. 왜 멕시코 라티노냐? 교회를 개척하신 유진수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답을 주셨어요. LA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까이서 접하는 민족이 누구냐? 누구예요? 라티노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 때부터 주말마다 티와나에 내려가고, 특별히 처음에는 스테이트 프리즌, 주정부 교도소 안으로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세례를 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 당시에는 창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마을이에요, 마을. 죄수들도 돈을 주면 방을, 더 큰 방을 살 수 있고, 교도소 안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돈이 없으면 교도소 안에서도 홈레스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범죄자들이고 뭐 아무나 가까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그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이 우리를 딱 가드를 해요. 그러면 일렬로 서가지고 그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데려갔는데, 그렇게 말 맞던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떠나질 않아. 네, 참 그 안에 긴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LA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그러던 중 ANC 교회가 아직 건물도 없을 때, 교인이 50명쯤 됐을 때, 멕시코 후아레스 지역에 단기 선교 간 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황량한 벌판에 8에이커 땅을 사서 신학교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멕시코 중남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신학교를 세운 이유는 한 번 하고 마치는 선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심고 리더를 만들고 진정으로 그 땅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해서 그 가족과 그 지역과 그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학생들이 없어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출소한 크리스천들을 제일 먼저 학생으로 받으면서 후아레스 신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비전 800이라는 멕시코와 중남미에 800교의 교회와 리더들을 세우는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라티노 교회들과 함께 이제는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5년 만에 25명이 넘는 라티노 선교사들을 이슬람 지역으로 파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에서도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언어가 뭐였겠습니까? 스페니쉬. 여러분 스페니쉬 잘 아시죠? 올라만 아시는 게 아니라 또 단어 하나 정도 더 아셔야죠. 그라시아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라시아스 한번 하시죠.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가 뭔지는 아시고 하시는 거죠? 네, 땡큐. 네. 라티노 교회는 이제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From mission field to mission force. 선교지에서 이제는 선교 세력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는 4만 명 넘게 100개가 넘는 나라에 라티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한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우리 ANC와 멕시코 또 엘살바도르 교회에서 협력해서 파송한 형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그 앉아있는 무슬림 같은 형제가
엘살바도르 라티노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고 멕시코에 돌아오니까 무슬림인 줄로 착각해서 사람들이 곤란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요. 이제 에인 씨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학교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품고 라티노 신학생들을 잘 후원해서 그 교회들을 우리가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서구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후원하며 도와준 것처럼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신 성령님은 여러분 현지 언어로 복음이 들리게 하셨어요. 우리 선교 전략도 이것입니다. 현지 언어와 현지화되는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국 교회를 전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현지 리더십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진짜 자기 민족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품고 선교라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근데 목사님, 지금 저희는 저희 부부, 아이들, 부모님, 저희 삶을 감당하기도 힘이 드는데 왜 선교의 꿈까지 품어야 됩니까? 왜 비전 800을 저희 삶과 연결해야 합니까? 꼭 안 그러셔도 돼요. 삐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꼭 디즈니랜드에 가셔서 아무 라이드도 타지 않고 미키 마우스도 만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나의 땅의 유익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여러분 꼭 디즈니랜드가 뭐라 그러죠? Happiest place on earth가 아니라 디즈니랜드가 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신나는 사역을 마음껏 경험하지도 못하고 죽으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이 땅의 일을 위해 뒤지게 일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좀 제가 심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1.5세에서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성령의 바람, 그 코러스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전 세계에 불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ANC 공동체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한 영혼이라도 성령이 임하셔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by which we can be saved. 이 이름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위대하신 주,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위대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닐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전 800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를 죽어서 자꾸만 위해서 쓸데없는 영혼을 아버지 경계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머지 우리 시간이라도 보내주시오.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부장해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어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 수 있다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만 바라보다가 그냥 사라지는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다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감정을 넘어 우리의 상황을 넘어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서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구원을 지금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ANC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ANC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우리 라티노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라티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 그들과 함께 예수님 맞이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담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온 물질과 헌신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ANC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꿈에 연결하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선교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주님이 부르신 우리 라티노 형제들 자매들 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